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묻는 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줬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주머니나 부엌옷이나 기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같이 나타납니다. 아멘.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하십시다. 오늘은 전도하는 일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연구소에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뭘까? 역시나 축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치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가장 좀 짜증나는 설교가 뭐냐 했더니 그건 역시 회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설교는 뭐냐? 역시 전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것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저희가 전도했을 때도 통계를 내보면 한 200명, 250명 1년에 오는 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그 통계가 85%가 가까운 친구들, 그 중에서도 친척들 아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85%가.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오는 인원은 5%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자기가 광고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2% 정도 됐고 조직적인 복음 전도, 우리가 전도 집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됐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친척이나 가족 이 인원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12제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사랑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늘 복음은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세리마테, 가룟 유다 자격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약점이 많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12제자 할 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벽에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절대로 내가 새벽 예배는 드려야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복음에 대한 의미가 가족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주이시 공동체 가보시면 그들은 이 교회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키부츠에서 같이 자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수혜 대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자료를 봤는데 뉴스에 나오는 자료하고 이슬람 세계가 이슬람권들이 2050년 정도 되면 기독교 인구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 낳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세계들은 자꾸 느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 낳지만 이슬람권에서는 2명, 3명, 4명, 5명 낳는 것을 더 장려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이 길수록 믿음을 오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도 나중에는 부모님 이름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그 훌륭하셨던 분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셨던 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던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설 때가 되면 현재 세계부터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시절의 믿음만 기억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때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년주일 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 조금 더 이야기 확장시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가장 영향력이 작은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듯이 오늘 본문에는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옷 한 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문제로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수단, 은사지. 은사가 많이 받은 사람들, 이 구원의 사건을 보면, 이 영성에 대한 문제를 보면 거듭나지 못하고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세상 떠나는 분들을 보는데 제가 목사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눈을 뜨고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느냐에 대한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에 대한 보증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이게 오늘 두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문둥병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니까 떨어져 나가는 손과 발을 보고도 모릅니다. 귀신, 디아볼로스, 귀신의 그 능력을 보면 나누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너와 나를 나눕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를 나누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꾸 속입니다. 성령은 진실되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실됨.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진리 안에 서가는 길, 진리의 길, 주는 길로 빛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리 자체가 하늘의 권세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리고 우리 원주민 선교를 가봐도, 귀신 들린 자에게 가도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귀신을 쫓아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여러 번 귀신 쫓으러 간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한 2시간, 2시간 반 걸리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좀 조심스러운 일이죠. 이게 발광을 하기 시작하고, 이 장로님들이 그 시간을 보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몸을, 우리가 원주민 선교 가서도 그런 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몸이 얼마나 뒤틀고 난리를 핍니까? 그런데 하늘의 권세, 귀신 쫓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간질한다. 그리고 자꾸 속인다. 그리고 원래의 의미는 이게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어둠과 빛이 같이 있으니까 어두운 자들은, 속이는 자들은 속이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남을 속이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왜 취하면 안 됩니까? 내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밝은 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어두운 면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보면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미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집어넣어 주지 못하면, 물론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엑수시아, 하늘로부터 오는 이 권세. 아프리카의 선교사,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 2명을 파송했는데 이 마펫이라고 하는 분과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일평생을 하셨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일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한 분은 마펫이란 분을 일평생 그 한 분을 얻으신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은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정말 리얼 크리스천, justification, 세례 받은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성화되어져서 정말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가진 리얼 크리스찬이 내가 한 명밖에 없었다. 두 분 목사님이 다 한 분은 마펫밖에 없었고 한 분은 리빙스톤밖에 없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아프리카를 바꾸는 것은 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놨고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권세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낸, 하나님이 게더링해서 케어링을 해서 널처링을 하고 나서는 보내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액센트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벤츠를 타시겠습니까? 움직여 봐야 이 차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전도를 해봐야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내가 무엇이 있고 내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때가 우리가 살아있고 이 생명을 전하는 때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비르가라고 하는 왕국 속에 레이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마을을 순찰하다가 정말 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 옷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이 1년마다 한 번씩 불러서 8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씩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7번째 질문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뭔 것 같냐? 내가 이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먹이고 입혔던 이유가 뭔 것 같냐? 내가 재치가 있고 영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년째 불러서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냐? 내가 왕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4년째는 배은망덕했던 내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왕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5년째는 내가 겸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6년째는 제가 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7년째는 이제야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요 왕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담이 없고 마름이 없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이 없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새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남은 여생 살아갈 때 하늘에 담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